이제 설 앞에 뒀으니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네, 저한테 나갈 때 해주십시오. 한 번도 안 해주셨는데. 네, 네. 아무리 제가 예쁘게 잘 차려입어도 우리 장로님 스타일만 하겠습니까? 우리 그림 하나 보면서 시작할까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란 그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눈에 익숙한 그림일 거예요. 프랑스 혁명을 대표하는 그림 가운데 하나입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배고픈 민중들이 외쳤던 슬로건이 있습니다. 빵이 아니면 뭘 달래요? 네. 프랑스 혁명 당시에 배고픈 민중들이 빵 평등권을 요구하면서 외쳤던 말입니다. 당시 프랑스는 계급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빵의 종류가 달랐더랍니다. 귀족들은 버터가 듬뿍 담긴 부드러운 흰빵을 먹을 수 있었지만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호밀로 만든 거친 빵, 검은 빵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은 때는 그 빵 속에다가 톱밥을 갈아 넣어서 빵을 구웠대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딱딱했든지 도끼로 깨트려야 빵이 부서질 정도로 딱딱했더라고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연속된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그 검고 딱딱한 빵조차도 먹을 수 없게 되니까 이 가난한 하층민들의 배고픔이 왕정을 전복시키는 혁명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더랍니다. 속설에 의하면 배고픔 때문에 빵을 요구하는 민중들에게 당시 왕비였던 앙뚜아네트가 아니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뭐 이런 말을 했다라는 설도 있는데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말을 우리도 종종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왜 어른들이 어린 시절 춥고 배고팠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쌀이 없어가지고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손주가 뭐라고 대꾸하더라고요? 아니 쌀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배고픔에 대한 양식에 대한 걱정이 없는 세대들에게 이 배고픔과 양식 없음은 그리 심각한 문제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오병이어 사건의 연속된 말씀 가운데 한 곳, 사실 배고픈 사람들, 배고픈 시절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지요.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사람들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그들의 배고픔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더랍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이나 먹고 남은 걸 다시 다 거두었더니 얼마가 남았더라고요? 12강주리가 남았더랍니다. 어린 시절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고 하는 소재는요, 저한테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였어요. 왜냐하면 물고기, 생선은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거든요. 보리떡 5개, 그것이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무엇을 연상하게 만들었냐면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쑥개떡을 연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꼬마 아이가 주님께 드렸던 물고기 2마리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생선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고요. 역시 보리떡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 손맛이 듬뿍 들어가 있던 쑥개떡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이 된 지금에 와서는 배고픔에 대한 걱정도 없고 오늘날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면 칼로리가 더 낮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골라 먹잖아요. 그러니 오병이어의 기적은 더 이상 매력적이거나 놀라운 기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기적이 아닌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 갈릴리, 유독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곳에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이 기적 같은 일이지만 노년의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에베소에서는 더 이상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적까지 필요한 시대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읽어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지요. 대신 뭐라고 표현합니까?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표적 혹은 표징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잘 사용하는 표현으로 좀 바꿔본다면 마크, 그 다음에 토큰 혹은 브랜드 이런 말로도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크나 토큰이나 브랜드 다 의미가 있고요,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매년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회사인 인터브랜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전 세계 유명 기업의 브랜드 파워라고 하는 것, 상표의 어떤 경쟁력 순위를 발표합니다. 24년도 지난해에 전 세계에서 가장 브랜드 파워가 브랜드 가치가 높았던 상표는 애플이라고 하는 상표였습니다. 뭐 만드는 회사죠? 흔히 우리가 휴대폰 만드는 회사를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1등이에요. 516억 달러, 상표 가치만 7천억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회사들이 순위에 올랐고요.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삼성이 전 세계 5위의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기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삼성의 상표 가치가 약 99억 달러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브랜드라는 것 자체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흔히 우리 휴대폰 사용할 때 애플의 아이폰 아니면 삼성의 뭐 쓰세요? 갤럭시 쓰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은 애플을 선호한답니까? 삼성을 선호한답니까? 보통 애플, 아이폰 선호한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갤럭시 폰 쓰는 사람은 그 갤럭시 폰은 아저씨 이미지래요. 그 휴대폰은 누가 쓰는 휴대폰이라고요? 아저씨가 쓰고 아줌마가 쓰는 폰이라는 거지요. 브랜드 자체가 올드하다는 거예요. 올드하다, 그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그게 해석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도 표적이라고 할 때 의미를 담고 있고요, 해석이 필요함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주께서 물으시지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주님께서 물으셨더니요, 계산이 빨랐던 빌립은요 대뜸 이렇게 대꾸합니다. 7절 말씀 볼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리고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빨리 계산해 보세요. 얼마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금방 계산되지요. 이게 얼마짜리 가치가 있는 기적인지 사건인지 생각해 보면 비단 이런 계산을 빌릴만 한 건 아닐 겁니다. 만약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평제일 교회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5,000명한테 밥 한 끼씩 먹이라고요? 식당관리위원장님, 메뉴 뭘로 선정할지 좀 계획서 하나 만들어 오세요. 재무부장님, 우리 특별헌금 할까요? 아니면 예비비에서 지출할까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방식으로 빌립이 대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이르시는 말씀이 있어요. 6장 26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지도를 잠깐 볼까요?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신 곳이 파란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베세다 지역의 광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버나움, 노란색 화살표가 좀 가리키고 있는 가버나움 본동네인데요, 그거로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세다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가버나움까지 배 타고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는요, 나름 계산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어떤 계산이었겠습니까? 예수님한테 가면 무언가 얻어낼 것이 있겠거니, 예수님한테 가면 뭔가 득이 되는 것이 있겠거니, 예수님한테 가면 배는 골지 않겠거니, 이런 계산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계산 빠른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주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빵이 아니었더랍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맞아요. 믿음 주길 원했던 거예요.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신 것도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래요. 다른 말을 좀 바꿔 표현한다면 그의 마음을 떠보려고 물어본 거래요. 생각해 보세요. 빌립을 테스트해가지고 주님께서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정말로 빌립이 이 사람들을 다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혹은 빌립이 감추어둔 지갑 속에 200데나리 혹시 들어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거 알고 싶어가지고 물은 건 아니겠지요. 정말로 알고 싶은 건 다른 건 아닐 거예요. 빌립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과연 빌립의 마음 속에 주님과 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주님과 같은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빌립의 태도를 궁금해하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떠본 거예요. 또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가버나움까지 쫓아왔지만 다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르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주님은 표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 주기 원하셨더라고요? 믿음 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큰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주님 닮은 마음과 태도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과 태도, 주님 닮은 마음과 태도를 가리켜서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이라고 부르잖아요. 능력은 주님께 있는 것이고요.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믿음이요. 주님과 같은 긍휼의 마음과 태도인 줄로 압니다. 앞에서 더 이상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 기적이 아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그랬지요. 예전처럼 교회에서 먹을 것 나눠준다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좋은 간식을 제공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막 고마워하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교회가 나눔을 실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긍휼을 베푸는 것,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그것이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 그리고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교회의 표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산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속에는요, 주님 닮은 긍휼함이 있고요, 그 사람의 삶 속에는요, 사랑의 열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존재하며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는요,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며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교회의 표징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조건 없이 사랑할 줄 아는 마음, 그러면 주님께서 능력을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모든 사역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이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표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까요? 반대로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얻을까요? 분명한 것은요, 기적 자체가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문에도 읽어보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조차도 주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좀 이야기해 본다면 표적에도 해석이 필요한데 6장 35절 보니까 이렇게 이르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십니다. 좀 더 읽어보면요, 당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도 하세요. 여러분, 떡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떡집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먹어야죠. 주님께서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시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해석을 해보세요. 뭐하란 소리예요? 주님 먹으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 사건이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시고 지도자들에게 기념하라고 하셨던, 당부하셨던 6월절 식사, 즉 성찬과 유사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목사인 제가 반복해서 재현하는 세 가지 행동이 있어요. 떡을 취하고 축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누어 줍니다. 마치 그처럼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신 것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러니까 성찬을 행할 때 하셨던 그 행동이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져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신 떡은 말 그대로 보리떡입니다. 먹고 뒤돌아서면 다시 배가 고픈 그저 육신의 한때를 위한 양식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표징이에요. 주님께서는 당신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요, 당신을 먹는 자는 믿음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주님은 당신은 자신을 내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십자가 사건 앞에 두시고 주님은 성찬을 예정하셨고요, 제자라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게 했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자였지만 끝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지요? 가룟 유다예요. 하지만 제자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진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것이 믿음 없는 방편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기적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다고 그랬잖아요. 좀 더 솔직하게 좀 말하면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고 남아있는 기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다른 것 아닐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좀 더 쉽게 표현해 본다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성찬을 은혜받는 방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할 수 있는 한 성찬에 자주 참여하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양식되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주시고 싶은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르시지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리스도를 취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적 같은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으므로 연합된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날마다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 주님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선한 표징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